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바라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군데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떻게 해석을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틀 자체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여자가 등장할 여자는 누구냐? 여자가 낳은 아들은 또 누구냐? 여기에 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용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 이것들이 해석이 돼야 되고 그 속에 끊임없었던 천상의 상징적인 이야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어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하면서 천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땅의 이야기를 좀 먼데 이야기하는 것 같은 또 우리 형제와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를 가장 1차적으로는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하고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가 곧 예수라고 해석을 하는,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뒷부분에 후반부에 나오는 여자는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하게 되고, 얼마든지 뭐 본문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시키면서 마리아의 무흠설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제 교리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 여자가 있고 그가 그의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벼를 썼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어서 배가 아파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를 굳이 마리아라는 어떤 특정 인물로 해석을 해가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여자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 하와랑 뱀의 사이에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이제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문맥 속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본문을 찾아서 봅시다. 3장 15절 나중에 가서 보러 가려면 안 볼 테니까 3장 15절을 펴보세요. 3장 15절 본문을 보면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너는 지금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에서의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뱀 너를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은 그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이 또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너와 뱀과 여자가 대칭이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러면 너는 뱀은 그의, 여기서 그는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요. 그래서 이 본문 1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와 너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은 동일체예요. 뱀과 뱀의 후손은.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거기에 여자가 있잖아요.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진노하시고 하와에게 진노하고 뱀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와 뱀 너랑 여자를 유혹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너와 이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게 대칭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상하게 할 거라고,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또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구별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의 이야기를 바꾸면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구별되고 이 너와 뱀과 뱀의 후손은 동일체예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가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큰 용, 그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여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는 아이를 핍박했던 그 용, 3절에 표현을 한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이 용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는 옛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그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죄를 짓게 했던 거죠. 그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정수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 오직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예수의 구원자 되심이 동시에 부정돼요. 사실은 성령으로 그 잉태되어진 모든 사람은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그 태는 단지 보관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어넣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출산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이거는 신앙의 고백,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의 고백일 뿐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다. 부활도 그렇게 이해해요. 부활도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실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의 의미로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부활도 사실 어떤 이단보다 더 사실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실은 잘못된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개념으로만 신학으로만 고백으로만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에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꼭 주보를 한다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이 분명한 교회인지 그걸 한번 이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냥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어야만 돼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야 그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자가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하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사실 창세기 3장에는 이미지가 두 가지 더 나와요. 또 하나는 가죽옷에 대한 그림. 가죽옷, 인간의 죄의 허물,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보통은 것이 양이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뭐 양이라고 명확히 말하진 않아요. 가죽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떤 생명이 희생되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 죽임당해야 돼요. 그 생명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두셨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요한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막아두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안에 인간의 심판의 사건 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 세 가지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자와 여자의 낳은 아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광야로 나아가서 핍박받고 양육받다가 여자가 낳은 그가 용이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서 5절에 보니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세상의 통치자, 그 아이가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는 어떤 곳이냐? 교회를 하나님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뒤에 나가면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요. 이 앞에 6절에서 얘기했던 그 동일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다 같은 패턴의 표현들인데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며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럴 때 뱀이 와서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삼켜서 보호하고 지키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교회, 성도들, 그들이 곧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하나 그려주는 게 뭐였냐면 교회는 증인이라는 거였어요. 두 증인 그들이고 교회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박해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는,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광야를 사는데 그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에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하고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역정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 12장이 이 여자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용은 오늘 본문 안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미가엘 천사의 같이 전쟁이 싸우고 하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나죠. 그리스도의 자기의 따르는 자들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제 외경하고 유대의 다른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해서 루시퍼가 돼서 이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 그가 내려올 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그와 동조해서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루시퍼에 대한 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타락한 천사고 사단이 타락하게 된 핵심적인 죄목은 교만이고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풀 스토리를 그렇게 루시엘이 있다가 찬양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어서 대적하려고 하다가 루시퍼가 됐고 쫓겨났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반역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경과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 상상력이 들어가셔서 이 스토리를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는 성경이 없는 건데 그렇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늘에서 그를 따라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그 쫓겨나면서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같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단이라고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옛뱀, 사단, 마귀, 큰 영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마귀가 크게 분내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13절에 자기 땅에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걸 자꾸 어떤 이 신비적인 이야기나 어떤 이렇게 공상적인 이야기나 소설적인 이야기로 자꾸 이걸 이렇게 환원을 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요즘에는 그런 책들을 별로 안 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휴거, 뭐 대환란 이런 책, 그런 어떤 영상의 질은 아주 그런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전쟁의 모습, 직접적인 어떤 질병의 모습으로 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에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단의 직접적인 역사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강력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의 정체성을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큰 두 가지 방법,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은 9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 옛뱀, 큰 용이라고 얘기하면 그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꿰는 자. 사단의 박해의 출발은 늘 유혹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뱀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망하는 자의 자리를 스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자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망하는 자의 자리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지게 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자리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우리를 공격하고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용이 쫓겨났는데 그 용을 가리켜서 참소하던 자, 정죄하던 자, 고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유혹의 속성은 뭐냐면 모든 유혹의 속성은 그 유혹에 빠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취하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말해요. 그게 모든 유혹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든지 성공이라고 말하든지 유익이라고 말하든지 뭐 더 직설적으로 돈이라고 말하든지 건강이라고 말하든지 쾌락이라고 말하든지 어떤 거든지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길 거라는, 그 유혹을 내가 얻었을 때 좋은 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유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만 건강의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혹은 사실은 어려울 때보다 풍성할 때 더 많이 찾아와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속성을 보면 돼요. 에덴이라는 곳은 완벽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환, 에덴이라는 그 말, 그 뜻이 환이에요. 그냥 환희의 탄성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유혹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힘든 상황, 특별히 고난은 되는 사람, 특별히 성격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만 유혹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건드려야 될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상황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유혹이 안 돼요. 그 동산에 수많은 맛 좋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맛있어, 이게 별로 유혹이 안 돼요. 그러니 그 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게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게 너를 못 먹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자극하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무언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어떤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더 이상 유혹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어떤 유혹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개인의 신실성, 개인의 선함도 믿고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늘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조가 완벽하다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나 사람의 선함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저분은 믿을 만하라고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못 믿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로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그곳에 인간이 유혹되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을 자꾸 우리가 괴물같이 뿔라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묘사된 그림처럼 7무리에 10뿔이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찾아오는 도깨비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는,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아주 선한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혹을 이겨내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그 사단을 이긴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해요. 증언하는 말씀.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계명을 지킨 사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말씀을 정보로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으로 더 많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승리의 핵심 요소로 역사한다고 이해를 하면 과거보다 오늘날 더 많은 승리가 경험되어야 돼요. 사실은 객관적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지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처음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처음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 복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 맞아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승리한다, 듣는 사람이 승리한다,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훨씬 이 말씀이 내면화되고 주관화되어지고 낙있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전인격적인 삶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신정 어떤 사람이 믿어진다라고 표현할 때 어제 안 믿어서 믿어지는 건 어제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체화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수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설교를 듣는 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해요. 저는 사랑의교회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를 보면서 여러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잘못해서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전임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다수 속에 있으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고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권이 걸리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이익이 걸리고 자기 체면이 걸리고 자기 명예가 걸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을 땐 다 좋은데 자신의 삶에 곤고한 일이 겪어지고 그럴 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가 자꾸 내가 설교를 자꾸 듣고 많은 것을 알면 내가 자꾸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나름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여기에 여백이 많은 성경이 있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풋노트를 많이 달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두꺼운 성경을 갖고 다니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을 2, 3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바꾼다고. 바꾸고 예전에 자꾸 써놓으면 보면은 예전에 본 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울거먹고 싶고 예전에 깨달은 게 계속 내게 자세히 반복돼요. 근데 오늘 내게 새로운 게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낯설게 하고 같은 오늘 성경을 봐도 오늘은 이 성경을 봤다 저 성경을 봤다 섞어서 봐야 한글 성경도 봤다 다른 것도 봤다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계속 씨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돼요. 내 걸로. 다른 건 나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야 라고 내 생애로 고백되어져 간증되어지는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들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사단이 유혹을 찾아와도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그 말씀으로 이겨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을 되기로 만들어 먹으라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유혹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냐면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잡아줄 거라고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좀 뛰어내려봐. 성경대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유혹한다고요. 오늘 이단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유혹받고 교회에서 죄에 빠지는 것 다 성경 이야기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 좋은 척하는 이야기 속에 흔들리고 유혹받고 죄에 빠지고 어두움에 노예가 되고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말씀이 내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되지 않으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중심이 열려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겨지기가. 인생의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이것이 나를 꿰는 건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거고, 내가 그래서 어둠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런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동체를 어두운 가운데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참 이게 미묘한 거잖아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꿰고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지식으로 읽고 지식으로 듣는 것, 정보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내 영으로 중심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경건서도 읽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경건서 읽지 말아야 돼요. 내 교회 목회자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다른 교회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요즘에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광주에서 광명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도 채 안 걸리고 오잖아요. 진짜 이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서적만 자꾸 읽지 마세요. 아닌 거 경건서적 안 읽어도 돼요. 하나도 안 읽어도 돼요. 차라리 성경을 읽어요. 차라리 성경을 읽어요. 성경. 자기 교회 목사 주일 설교는 안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도저히 못 듣겠으면 차라리 거기를 가서 그 설교를 들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잘 먹으면서 조금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좀 먹고 가끔 보약도 먹고, 밥 잘 먹는데 어느 날 한두 번 밥맛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잠깐 외식 한번 하자, 그런 정도로 경건서적도 읽고 인터넷에 다른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게 목적이, 몇 장 읽었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 때 그리고 목회 초기만 해도 저기 사랑의 안성수양관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청계산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을 늘 혼자 갔었어요. 거기에서 뭐 지금은 다 안 계실 텐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권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거기 계셨어요.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가운데 예배실에 들어가면 이쪽에 남자들 앉아야 되고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부부가 같이 와서 따로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요. 거기는 일찍 혼자 되신 권사님들, 전사님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리고 뭐 누구나 가서 좀 일해주면 다 밥도 그냥 주고, 사실은
그랬는데요, 제대로 가방끈 길게 학교 제대로 나온 분 거의 없어요.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내가 놀랐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생명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 있는 성령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쓰신 이 성경이 내 안에 내가 읽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반응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대부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며칠 읽다가 만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 해보세요. 다른 거 자꾸 보조수단으로 읽으려고, 자꾸 쉽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돼서 내 영혼을 움직이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흘러갈 때, 내 삶에서 자꾸 흘러갈 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게 내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A라는 말씀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내게서 그게 결국 흘러가져서 사랑의 향기가,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할 때 어둠이 분별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는 건데 틀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 표현의 이 구절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묵상하고 하다 보면 다른 게 그냥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언젠가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경험 중에 하나가, 설교 때도 언제 한번 인용을 했는데, 한 분이 교회도 잘 뭐 이렇게 주일나면 그것도 몇 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3번, 뭐 어떨 땐 2번 이 정도 이렇게 거의 다른 예배는 못 나오고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인데도 어느 날 이렇게 친구 이웃집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저 광명 그 철산역 앞에 있는 어떤 곳에 이렇게 성경 세미나 일주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첫날 딱 들어보더니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제가 쭉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냐고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그게 이제 구원파 이제 성경 세미나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그분 문자를 받고 이제 나중에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많이 안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냥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뭔가 틀렸다고는 못 집어내겠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렇게 힘을 냈던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하면 그게 알아져요. 분별돼요. 사단의 유혹이, 이게 어떤 특정한 이단의 어떤 유혹뿐만 아니라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말씀이 자꾸 충만해지면 그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소리가 분별이 돼요. 성령의 음성을 사단이 성령의 음성처럼 가장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속삭이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이 내 분별돼요. 이게 내 욕심의 소리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는 자기 욕망이에요. 사실은 자기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육신적인 욕망의 소리, 야망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죄가 이겨지고 어둠이 이겨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말씀을 자꾸 틀어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틀어놓는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했던, 뱀이 했던 이야기를 무심코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하와의 이야기,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다 틀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에 보태고 빼고 바꿔놓고 약화시키고 다 말씀을 변질시켜놔요.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꾀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내게 된 말씀, 내게 된 말씀. 폼으로 들고 다니는 장식용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디선가 보았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된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하나,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했잖아.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한없이 유혹해요. 이걸 따먹으면, 이걸 취하면, 이 길을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수없이 유혹해요. 딱 취하는 순간 그날부터 사단은 참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양심, 마음, 심장, 영,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성경 본문들, 원문들을 놓거나 본문 해석을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내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양심이 깨어서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무심코 하던 일들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의식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는 대표적인 게 양심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거하고의 결과적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이 민감해지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민감해지면 민감해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을 찾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사단의 정죄는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정죄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정죄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성령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정죄감은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해요. 특정한 어떤 잘못,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약해요. 그리고 막연한 경우가 많고, 굉장히 같은 죄에 대해서 같은 목록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정확해요.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냥 막연한 후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이 안경을 벗었을 때 제대로 안 보이던 것들이 안경을 쓰고 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명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이걸 내가 돌이킬 건지 어떻게 선택하게 되고, 그 죄를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십자가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단이 주는 정죄감은 굉장히 모호해요. 실체가 불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와 뒤섞여 있기도 해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반복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 고백했고 시인했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죄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양심을 자극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것,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 아니에요. 내가 어제까지 했던 행위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와 기도해서 다윗이 용서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한 거야 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범죄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게 아니에요. 그가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은 만큼 그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죄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아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아들의 반역에 쫓겨다닌다고 해서 죽은 우리아를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고통받고 처절하게 짓밟힌다고 해서 밧세바가 겪었던 그 내면의 고통과 삶의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잃어야 했던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을 무엇으로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그게 갚아질 수 있다고요? 넌센스예요. 갚아줄 수 없어요.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성령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야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나는 내 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절감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조명과 깨달은 양심에 민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사단의 정죄는 내가 그걸 자꾸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겪었던 것은 그가 열어놓은 문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스스로 요즘 같은 날씨에 방문 열어놓고, 환절기에 방문 열어놓고 이불도 제대로 안 덮고 그냥 런닝 입고 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내가 어저께 엄마 말 안 들은 거에 대한 죄의 벌로 혼자 그러고 자서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엄마 말 안 들은 거에 내가 벌로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 열어놓고 잔 것에 대한 결과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걸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한 거에 대한 죄값으로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한 결과로 그냥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면 공부 안 한 게 갚아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책임을 진 거라면 아니, 그건 그 결과가 그냥 다 찾아왔을 뿐이에요.
내가 했던 부정과 불의와 죄의 결과가 오늘 내게 이렇게 화가 되어서 고통이 되어서 다가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값없이 줄여서 그의 진노가 끝까지 쏟아부어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가 감하셔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은혜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벌써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히려 거기서 은혜가 깨달아, 오히려 징계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고 하는 그 은혜가 알아지니까. 근데 사단의 정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고통 당했잖아요. 이만큼 내가 죄값 치렀잖아요. 이만큼 고통 겪었잖아요. 이 내가 맞을 만큼 맞았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내가 그 옛날 지었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느낄 만큼 느꼈고 부끄러워할 만큼 부끄러워하고 살았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인 나온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에게 오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단을 이기느냐?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라고 죄를 규정짓고 확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게 정죄예요. 정죄.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사기죄를 졌고 직권남용을 했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당신은 징역 몇 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죄예요. 유죄를 확정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벌을 주는 것, 형벌을 주는 것, 그것이 정죄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하나님 안에 정죄가 없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는 유죄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이 나로부터 벗겨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나에게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져 놓으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를 지난날에 지은 죄에 비교하면 이 정도 가책은 느끼며 살아야 돼. 이 정도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속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다 온전히 속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보이면 보일수록 그 속에서 통에 자복하지만 그 죄와 어두움 때문에 처절한 통곡이 나오지만 그 통곡의 끝자락은 늘 환희예요. 그 통곡의 끝자락에서 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죄보다 그 보혈이 더 크니까, 내 죄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니까, 내 허물보다 내 실패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징계, 내가 당하는 이 죄의 결과로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숙제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게 주님 안에서 알아지니까, 그 보혈이 더 큰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과 탄식의 끝자락에, 상한 심령의 고백의 끝자락에 감사가 있고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모든 시편의 패턴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거고 꼬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여전한 씨름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한번 씨름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평생 있어요.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 명예 때문에 싸워요. 세상 성공, 세상 부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시험 받아서 쓰러져요. 평생의 숙제로 그거는 늘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더 세속적이 되고 더 재정에 대한 부담감, 노후 생활,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감 속에 더 사실은 세상의 유혹 앞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인생. 신앙은 하면 할수록 정죄감은 더 커져요.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자신을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어떨 때는 정죄감이 더 커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괴로운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양심이 무뎌지고 의도적으로 두 얼굴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쩔 수 없어. 교회는 교회 방식으로 사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이 괴로운 게 싫으니까 평생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씨름, 예수 믿기 전 초기뿐만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참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증언하는 말씀, 내 속에 간증으로, 생명으로 붙들려진 말씀, 내 인생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만나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처음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날만 십자가가 감격이고, 고난 주간에 그 주간에만 십자가가 감격이고 은혜가 아니라 내 평생에 말씀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더러움이 보일 때마다,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 더러움은 더 많이 보이는데,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맑고 아름다움 곁에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모순 덩어리, 어둠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보혈을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는다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는 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난 자랑한다고. 그거는 신학적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간증이에요. 그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씨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의 씨름이에요. 사단의 평생의 유혹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깨어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17절에 그 용이 우리랑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와, 저 말씀의 사람, 저 계명대로 사는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저런 사람들을 유혹해도 소용없어. 저런 사람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 그냥 흔들리는 사람, 적당히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유혹하고 그런 사람이나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나 참소하자고요.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가는 그 사람,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 오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이 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평생의 씨름이에요. 평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또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할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각오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의 피를 붙들어서 마지막 날에 이기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죄감에, 죄책감에,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고, 내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정죄감 속에 오히려 자아상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지체가, 형제가 혹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생명력 있게 내 안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육을 온전히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가슴으로 영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게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